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목사님,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라는 초기 약 300년 정도는 교회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후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견뎌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국교 자체가 기독교가 되죠. 그중 대표적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나라의 종교 자체를 기독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둘로 나뉘어요.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나뉘어진 곳에서 교회들도 사실은 서로 전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동쪽에 있는 곳은 동방정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서쪽은 서방정교라고 하는데, 이 동방정교는 오늘날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서방정교의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죠. 천주교라고 하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거기서 개신교가 바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동방종교는 6월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항상 음력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음력으로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쓰는 태양력하고는 차이가 있죠. 주일에만 부활절이 아니라 평일에도 부활절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 서방종교는 아니다. 부활절은 항상 주일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맞다라고 해서 이 두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야, 예수님이 두 분이냐? 왜 한쪽은 이날 부활절 지키고 왜 한쪽은 이렇게 부활절 지키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결정이냐? 봄의 절기인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 후에 나타나는 보름을 기점으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항상 부활절로 지키자. 그리고 주일이 부활절과 겹치면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은 매년 춘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4월 첫 주나 둘째 주 그 사이에 부활절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많은 분들이 조상을 섬깁니다.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조상의 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 즉 귀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에 귀신이 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 불멸설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상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천에 떠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이 이 제삿날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야지 그날 조상기지 와서 후손들에게 잘 먹었다 복을 내려주고 제사상이 시원찮으면 에이 니네가 이딴 식으로 우리를 대접해 하면서 후손들에게 화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상시에 조상 귀신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삿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또 죽어서 영원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면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에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영어로 굿뉴스예요. 그럼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데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모델이 됐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다스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주님을 봐라,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게 굿뉴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죽지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지켜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의 임무는 대통령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을 지킬 때 내가 초점이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킨다는 의미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대통령처럼 생겨진 그 말씀을 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았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분을 육체로 보셨나요? 아니죠. 내 눈에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대신해서 손과 발로 움직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개독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믿는 우리들의 삶이, 행동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거꾸로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행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알되 목적 없이 까닭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누구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의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래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똑같은 죽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서 살아날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어떤 단어가 강조되냐면 헛것이라는 단어. 주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부활이 없어. 끝난 거죠. 헛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메시아인지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잘못 믿었어요. 헛것입니다. 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5절 이하에는 정말 그러면 부활이 있는가? 두 번째로, 부활이 있으면 부활 때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썩어 없어지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본질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 육신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면 그럼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어제 너무 아파서 못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부활절이라 내가 꼭 나와야 된다고 나오셨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에,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 치러줘요. 여러분, 그 몸으로 천국에 가면 그거 원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천국에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36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요,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썩은 씨에서, 그 죽은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장미꽃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요. 흙 속에서 분해가 돼서 그게 썩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본질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같은 존재예요. 장미꽃 씨와 밖에 드러난 장미 줄기와 꽃은 다른 존재인가요?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때요? 씨는 죽어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존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죽는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미물도 이렇게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데 온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도 죽으면 그냥 이렇게 썩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것이. 30절, 37절, 38절 말씀은 장미꽃 씨앗을 뿌리는데 모양과 씨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미꽃을 심는데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의 모양과 씨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형체인 씨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죽어서 씨 모양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형체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데 그 형태가 하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사람의 몸이 따로 있고 짐승의 몸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몸이 따로 있어요.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인어공주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건 동화 쪽에 나오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짐승은 짐승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늘을 나는 새는 새의 형상대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몸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또 다른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40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사람, 짐승, 물고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대부분 영원의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은 어때요? 계속해서 1년, 2년씩, 100년, 1000년이 아니죠. 거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반면 땅의 형태는 어때요? 유한한 형태라는, 그들의 특성과 형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4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차이가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 후의 몸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이에요. 4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된 몸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심는다. 욕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도 있지만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게 될 새로운 몸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자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감기 한번 걸려도 콜록콜록하고 쓰러집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심한 경우 죽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약하대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몸은 뭐라는 것이에요? 강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은 늙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몸으로 심지만 이 몸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썩어서 나팔꽃이 새롭게 일어나듯, 장미꽃이 새롭게 일어나듯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4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첫사람 땅에서 났대요. 첫사람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 흙으로 가셨나요? 아니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몸으로 간 것이고, 처음 인류에 창조된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몸으로, 하늘에서 창조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50절, 혈과 육이라고 했어요. 피혈. 그 다음에 육은 살을 말하죠. 살과 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뭐예요? 지구에 살 때, 지상에 살 때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왜요? 여러분, 썩는 거, 지금 시신이 들어가 있는 땅 속에 썩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썩지 아니한 다른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매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죽지 않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52절에 이야기합니다. 53절, 그때 이 썩을 것이 다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이라는 것이죠. 부활 때는 이 육체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늘의 형체로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부활 때 신령한 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여러분, 하늘에 사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들 숨어있는 그들 한중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의 몸은 뭐냐 하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이 말은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병도 들지 않겠죠.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의 감정도 필요 없을 테고, 느끼지 못한다면 지옥 형벌도 필요 없으니까요. 2번째, 부활 후에 과연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의 몸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준아, 나 예준이 아닌데, 야 너 예준이잖아, 어허 나 예준이 아빠라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대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알아. 그럼 부활 후에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죠. 부자가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제발 저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대달라고. 그러면 내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시대가 다르잖아요.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분명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시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알아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부터 쭉 왔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명찰을 달고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은 거울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을 닦아서 그걸로 비춰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죽은 후에 화장을 해도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해요. 나중에 내가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화장하면 내가 없어지잖아. 나 화장은 죽어도 못해. 매장해. 여러분이 돌아가신 지 한 3일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왔으면 그냥 그 몸으로 가겠죠. 한 3년이 됐는데 뼈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 이후의 몸은 지금 옛것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육은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냅니다. 우리 죽음은 참된 생명을 향한 관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58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즐겨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놀더라도 젊어서 놀아야 되고 여행을 다니더라도 젊어서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음 세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세대를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